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됨을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다시 한번 그렇게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 주님을 경배합니다. 다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아멘.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며 나아갈 때 찬양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왕이라고 고백은 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그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기보다는 내가 왕이 되어지고 내 계획이 더 앞섰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께 내려놓으며 회개하며 정결한 마음으로 오늘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심을 회복하고 또 그 모든 권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룩한 아침 되게 해달라고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의 사랑을 기억하며 주의 돌보심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늘 우리가 뜻을 구하고 우리의 갈 길을 밝히 알려달라고 찾지만 하나님 그 모든 길들을 우리의 뜻과 우리의 원하는 방향이 아닌 주의 뜻을 원하고 주의 길을 원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주의 마음을 구하기보다는 나의 마음의 뜻들을 구하며 소원하기를 원했다면 이제 주의 마음을 시험케 하며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마음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다 할지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한 번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그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아멘.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그 신계획은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힌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아멘. 은혜 아니면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아멘. 참된 평안과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나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꿈에서 나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님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먼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아멘.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나 살리신 그분은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먼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먼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를 얻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나는 선포하리라. 주의 나라 임하시네. 아멘. 갈 길을 밟기 모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고도. 다시 한번 갈 길을 밟기 모이시니, 갈 길을 밟기 모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모돌하시네. 아멘. 죄악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지 말고 속속히 나가세.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선 주님 오늘 여기 계십니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내려놓으며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우리 다시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아멘.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어.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아멘.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을 주님께 열어.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어.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 주님의 성전이 되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어.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찬양처럼 우리의 가운데 거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주의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인격적이시기에 내가 먼저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초청하지 않으시면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에게 강제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문을 열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열 때 들어오시고 좌정하시고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의 정원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시고 좌정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돌보셔서 주의 은혜의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격적이신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이 아침 우리가 그렇게 말씀하시고 회복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 우리 성도님들께 찾아와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만져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과 계획 속에 그 깊은 수렁에 빠져 있었다면 하나님 오늘 다시금 우리가 우리의 모든 계획을 주님께 내려놓고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내려놓으며 우리의 마음이 주의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이 아침 일하여 주시고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하신 크고 비밀하시고 계획하신 주의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의 새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유현주 집사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을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기를 결단하며 이 아침 달려나올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도 우리가 돌아볼 때에 분주했었고 바삐 살았었습니다. 아니 바삐 살다 보니 또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있기보다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에 빼앗겼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이 아침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분주했던 마음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주님 좌정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 아침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머리로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마음속으로 찾아오시고 우리의 심령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좌정하시는 그리고 인격적이신 그 하나님을 이 아침 우리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특별히 새 마음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 생각들과 우리의 신앙의 오랜 연륜으로 화석화가 되어 있었던 마음들이 있었다면 하나님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다시금 주의 새 마음을 얻고 거듭나는 우리의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일하여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9절에서 1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9절에서 1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이르되 암나기들을 찾다가 찾지 못함으로 사울에게 갔었나이다 하니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에게 이른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을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2018년 4월 15일 주일 우리 그의 정원교회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 식사를 섬기고자 하시는 분들 계시면 또 이야기해 주시고요. 오늘 설거지는 김수진 자매, 이효진 자매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설거지는 우리 다음 주엔 설거지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 다음 주에요. 네. 다음 주에는 저희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따도 광고하겠지만 우리가 모두 지금 저기 주말 농장으로 가서 오후에는 시간들을 보내기 때문에 일찍 식사를 하고 이동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그냥 빨리 라면, 사발면, 김밥으로 해결을 하고 넘어갈 거예요. 그럼 점심을 그렇게 부실하게 먹여서 되겠습니까? 라고 항의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날 저녁은 그곳에 가서 바베큐 파티를 하니까 저녁에 고기를 잘 잡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설거지는 김민지 자매, 양윤희 목사님 아니고요. 다음 주 설거지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히스가드는 우리 경산 풍성한교회에서 우리 조하나 선교사님 혼자 이제 또 찬양 사역하고 예배 마치고 그곳에서 또 저희가 대구 쪽에 많이 좀 아는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또 함께 또 교제하시고 늦지막히 또 귀가하실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히스가든 주중 사역이 있어요. 18일 수요일 수원 선교교회 사역이 있고 목요일인데요. 대전 CBS 라디오 방송을 하러 내려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20일 날은 ESC 공연, 저희 공연 아니고요. 우리 가끔씩 와서 우리 개농 콘서트 할 때 보면 사회도 보시고 하는 우리 준수 형제 있죠? 준수 형제가 이제 그 이스케어 컴퍼니라는 회사를 차렸는데 차리고서 이제 시스템을 이렇게 구축을 했어요. 이렇게 뭐 장비들을 사고 구축을 했는데 전혀 그에 대해서 무지한 친구라 저희가 다 장비를 세팅을 해줬어요. 그런데 이제 부계고등학교에 가서 이제 이 친구들이 그날 행사를 하는데 시스템을 다 사줬는데 운영을 할 줄 몰라요. 활용을 할 줄 몰라요. 그래서 그날은 저희가 같이 가서 이제 저희는 그냥 스텝으로 그 친구들을 도와주고 이제 함께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도 얘기했지만 이제 다음 주에 우리 22일 주일 오후 주말 농장을 갑니다. 경기도 화성 에스라 수양관인데 거기 가서 이제 이미 여러분들 오실 걸 다 준비하면서 그곳에 모종도 사놓고 지금 뭐 바베큐 할 것도 그 숯도 사놓고 해놨습니다. 그래서 함께 할 텐데 회비가 있습니다. 회비는 가정은 그냥 10,000원만 하시면 돼요. 10,000원만. 모종 사는데도 이게 만만치 않은 비용이 들더라고요. 모종이 뭐 이렇게 비싼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모종 사서 심으면 그 배가 돼서 불려지니까 여러분들 모두에게 또 맛있는 고구마가 또 전달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은 10,000원, 우리 개인은 5,000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회비를 우리 정다운 전사님에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새로 오신 분이 다음 주 대표기도 한혁주 형제님, 새로 오신 분이 계시죠. 우리 멀리서 오늘 우리 토모미상 한국 온다는 얘기 제가 들었는데 또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토모미상의 옆에 앉아 계신 우리 남자분은 보이프렌드,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근데 두 분이 되게 닮으셨어요. 저 오늘 처음 뵀는데. 많이 닮으셨는데? 좋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또 주님 안에서 함께 예배함이 기쁨됨을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서 기쁩니다. 특별히 이렇게 환절기를 맞으시면서 감기 걸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막 콜록콜록 하시고 목이 쉬어 있고 하는데 또 인사해 주세요. 건강하세요 라고 이렇게 건강하십시오. 한마디 더 하세요. 장수하세요 라고요. 네, 장수하세요. 건강하셔야 됩니다.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교회가 환하시죠? 이렇게 환하게 우리 좀 조명을 한 개 더 달았어요. 이러다가 천장에 조명으로 다 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이제 인터넷 쇼핑 이제 방송도 하고 하다 보니까 조명이 너무 어두워서 제가 우리 박영훈 집사님에게 자문을 좀 구하했는데 박영훈 집사님께서 너무 감사하게 어제 오셔가지고 이렇게 또 조명을 새로 좀 달아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집사님께서 하시는 일이 조명 관련된 일을 하세요. 혹시라도
또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조명에 관련돼서 문의하실 거 있으시면 여쭤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한 주는 아니죠. 근데 되게 오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금요일 날 내려갔다가 어제,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집에 한 3시 넘어 돌아왔는데 되게 짧게 갔다 왔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오래 가 있었는 느낌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 히스가드 멤버들은 수요일서부터 김천 사역하고 목요일 날 구미로 이동해서 하루 쉬고 금요일 날 구미에서 12시에 우리 또 목사님 미팅을 하고 그리고 오후에 대구 극동방송 이제 녹음을 하고 저녁에 구미에서 집회하고 끝나고서 다음 날 이제 토요일 날은 영천으로 넘어가서 어제 저녁이죠. 어제 저녁에 영천에서 사역을 마치고 그리고 이제 귀가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대구 극동방송에서 녹음을 한 것은 다음 주 화요일 날 저녁 10시에 방송에 나가요. 클릭비전이라는 프로인데요. 청소년들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대구 극동방송을 듣고 싶으시면 여러분들께서 어플 다운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극동방송 어플 받으시면 지역별로 이렇게 서치가 다 돼요. 그래서 그때 실시간으로 들으실 수 있으니까 혹시 방송을 듣기 원하시면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사무엘상의 말씀을 보면서 이제 이 말씀을 설교를 제가 나눴었는데 한동안 좀 이제 잠시 쉬었죠. 한 2, 3주 쉬었던 것 같아요. 우리 부활주일도 있고 또 우리 온가족 예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사무엘상 말씀 들으셨던 거 다들 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무엘상의 말씀을 보면 이제 왕정 정치로 돌아가는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던 기억하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왕을 뽑는 거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요구대로 하나님은 그 요구를 받아들이시죠. 그래서 인간의 왕을 준비하셨는데 그 첫 번째 이스라엘 왕이 누구라 그랬죠? 바로 사울 왕이었다고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사울이 자신을 왕으로 세워달라고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거창하게 왕이 되기 위한 그러면은 수업을 받았는가? 그것도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사울은 본인이 왕이 된 것을 받아들이고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고 또 왕이 될 것을 준비시키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여러 번의 사인, 징조들을 주시면서까지 사울에게 이 모든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너를 부르는 징표라고 너는 느끼면 돼. 알겠어? 라고 하면서까지 이렇게 여러 번 되풀이하면서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사울에게 이러한 모든 징표가 나타난 후에 하나님께서 직접 그에게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읽다 보면서 깨닫는 것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시키실 땐 능력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을 맡기셨는데 저는 능력 없는데요? 라고 우린 그게 겸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만하면 안 돼. 우리 성도님들은 이 교만과 겸손의 그 경계선에서 항상 갈등하는 것 같아요. 때로는 겸손을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는데 너무 겸손해요. 그래서 그런 표현으로 우린 그러죠. 부탁을 하면 하나님이 분명 부르셔서 부탁을 하는 건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라고요. 저는 그런 표현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겸손의 표현이라기보다는 저는 거절의 표현이 더 가까운 것 같아요. 물론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기도하지 말란 얘기야? 라고 하실지 모르겠어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겠다라는 그것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부름을 자꾸 포장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거절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콜링하고 부르실 때 베드로를 부르시고 여러 제자들 12제자를 뽑을 때 그들이 기도해 보겠습니다라고 했던 말은 그 어디에도 없어요. 성경 그 어디에도 없어요. 아니면 아닙니다라고 말을 했지 기도하겠습니다는 표현은 없어요. 근데 희한하게 한국식 표현이에요. 이거는 기도해 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분명히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들이 있어요. 선지자들을 부르시는 장면들이. 근데 대부분 그렇게 얘기해요. 저는 아이와 같습니다. 저 혀는 어눌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제가 기도해 보겠습니다라는 성경 구절은 없어요. 근데 어디서 그게 튀어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그런 표현보다는 차라리 정확하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저 그거 못해요 라고요. 그게 더 나아요. 근데 왜 자꾸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할까요? 저는 이걸 사마리아 증후군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착한 척병이에요, 그건. 내가 예수 잘 믿는 척,
내가 기도하는 척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 뭐라 그러지 않아요. 신앙 안에서 자유하셔야 돼요. 자꾸 신앙이 진리가 자유케 한다 그랬는데 자유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게 뭔가 주파수가 잘 안 맞아가지고 지금 계속 뻑뻑 그러는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아무튼 오늘 우리가 그런 경계선에서 우리가 조금 벗어났으면 좋겠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실 땐, 하나님의 일을 시킬 땐 하나님이 능력도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이찬수 목사님 설교 들으실 거예요. 근데 이찬수 목사님이 분당 우리 교회를 개척할 때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이 불렀다는 거예요. 부르셔서 그랬대요. 이찬수 목사님 혹시 분당에 가서 그 학교 강당을 빌려 예배를 드리며 개척해 볼 생각이 없으시냐고. 그래서 이찬수 목사님 뭐라 그랬을까요? 기도해 보겠습니까?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러지 않았다요. 어떻게 얘기냐? 네, 하겠습니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왜요? 이렇게 생각했대요. 옥하는 목사님이 자기를 불러서 개척할 생각이 없습니까? 라고 말할 땐 이미 이분이 충분히 기도하셨을 텐데 내가 거기다 대고 무슨 기도하겠습니다를 말하겠는가. 그래서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성도 50명과 함께, 50명도 많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학교 강당에 50명이면 상당히 횡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청소년 사역만 하던 목사님이셨어요. 사랑의 교회 중고등부 교육부 목사님이었다고요. 기존에 교구 목회를 하던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스스로도 부족하다라고 느끼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목사님을 따라가는 성도님들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 목사님 교구 목회도 안 해봤는데 뭐 목회는 제대로 하겠어? 애들이랑만 놀아줬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본인도 충분히 옥 목사님이 기도했을 텐데 하는 마음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목사님께서 충분히 기도하고 제안하는 건데 우리가 그거를 왜 내 기도를 거기다 더 붙이려고 하는 걸까요? 저는 그게 겸손이란 표현보다는 오히려 거절을 너무 포장하는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우린 좀 거절할 땐 확실하게 거절해도 돼요. 저 못해요 라고 해도 돼요. 여러분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요. 욕하지 않아요. 속으로 욕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네. 속으로 욕하는 건 내 자유잖아. 그거 정도까지는 인정해줘야지 서로가. 네, 농담입니다.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들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능력도 허락하십니다. 오늘 사울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내가 왕 되겠습니다라고, 왕이 되고 싶어요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고, 왕으로 세우셨을 때 하나님은 친히 그에게 능력도 주셨어요. 오늘 9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무엘에게서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뭐라고 지을까 상당히 고민했어요. 예전에 제가 이런 그 주제의 말씀을 딱 접할 때 했던 설교 제목이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은 아니에요. 변신 물음표 병신 느낌표 이렇게 했던 설교가 있습니다. 저는 설교 제목을 정하는 걸 상당히 중요시 생각해요. 어떤 분들은 그냥 뭐 쉽게 막 이렇게 하던데, 왜냐하면 설교 제목이 기억이 나면 한 주 동안 본문 말씀 다 생각 안 나도 제목만 기억해도 목사님 무슨 말 했지? 라고 기억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목 짓는 거를 되게 중요시 생각하고 오늘도 변신 물음표 병신 느낌표 투 이렇게 할까 하다가 그냥 오늘 성경 구절 그대로 땄습니다. 새 마음을 주셨고 라고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하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분명한 변신이 있어야 돼요.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근데 변화와 변신이 일어나지 않으면 저는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제목으로 삼진 않았지만 병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어릴 때 저희 조카가 자꾸 이렇게 저한테, 제가 당시에 학생이었는데 고등학생이었죠. 얘는 이제 유치원생이고 우리 조카가. 근데 저한테 자꾸 와서 사촌 형이니까 형 그러더니 자꾸 장난감 사달래요. 근데 장난감 사달라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병신 로봇 사달라는 거예요. 병신 로봇. 그래서 병신 로봇가 뭐야 봤더니 이 발음이 안 돼서 변신 로봇인데 병신 로봇으로 발음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참 어릴 적에 기억이 났어요. 변신 제대로 못하면 병신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했어요. 오늘 정말 예수 믿으면서 변화하지 못하면, 잘못하면 정말 병신 될 수 있어요. 최근에 우리 정다운 전사님에게 저희가 닉네임을 붙여주고 이제 준비하고 있는 음반이 있어요. 너는 이제 앞으로 정다운이란 이름을 버려라. 그리고 예명으로 꺼정이라고 이렇게 져라.
그리고 꺼져 할 때 그 느낌으로 꺼정 이렇게. 그리고 왜냐면 우리 정다운 전사님이 이렇게 어르신들에게 특화가 돼 있어요. 요양원에 가면 노인분들이 너무 좋아하세요. 막 이렇게 저 푸른 막 이러면서 노래 한 번 하면 아주 그 체구는 작지만 목소리가 약간 저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징 좋아하듯이 아주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는 거기에 특화된 것 같다. 그걸 계속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면서 제가 요즘에 꺼정이라는 예명을 지어주고 타이틀곡 제목도 정했어요. 짜가짜가 십자가. 네. 네. 짜가짜가 십자가. 이게 뭔 얘기냐면 십자가는 진짜인데 잘못 살면 짜가처럼 살 수 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진짜 십자가다. 그러니까 짜가처럼 살지 말자라는 제목의 의미예요. 그래서 짜가짜가 십자가 괜찮죠? 예, 아주 의미가 확 와닿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십자가를 제대로 믿지 못하고 제대로 정말 바라보지 못하면 잘못하면 변신 잘못하면 병신 되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오늘 그리스도인이 잘못 살면 그런 소리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사울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서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느냐? 오늘 말씀의 제목에 새 마음을 주셨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전의 사울이 아닌 새로운 사울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새 마음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그전까지 그는 집 나간 암나기 찾는 사울이었어요. 그래서 암나기만 보면 저게 내 암나기인가? 라고 하는 생각으로 가득 사로잡혀 있었던 사울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을 줬다고요? 새 마음을 줬다고요. 그러니까 암나기 찾는 사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새 마음을 그곳에 허락했다는 거죠. 암나기 찾아 떠났던 그의 마음은 그전까지는 아버지 기스의 명령받아서 집 나간 암나기 찾아다니라고 전국을 돌아다녔던 헤매었던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장면을 기점으로 사울은 이제 아버지 기스의 사명이 아닌 하나님 사명의 사람이 되는 장면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우리는 우리의 계획과 사명에 붙들린 사람들이었어요. 세상이 말하는 가치와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제 내 가치관과 내 기준과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과 가치와 기준으로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살아가는 건 새 마음이 내 안에 자리 잡았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말씀이 가르치고 복음이 가르치는 복음의 사명, 이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있기 원합니다. 제가 앞서 저희 한 주 동안 투어를 나가서 대구, 경산, 구미 지역을 사역했다 그랬어요. 이 방송을 들으실지 모르겠는데 목요일 날 12시에 대구에서 어느 목사님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미팅을 하자고 그분이 먼저 제안이 왔어요. 만났으면 좋겠다. 자기가 문화목회를 하기 원하는데 좀 자문을 구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가봤어요. 사실 저보다도 나이가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교회가 한 3년 됐는데 오신 지 3년 됐는데 3년 전에 교회가 상당히 힘들었대요. 뭐 경제적으로도 힘들었고 관계적으로도 힘들었고 지역에서도 힘들었고 그랬다가 본인이 이제 3년 이제 맡아서 사역을 하시면서 어느 정도 이제 모든 게 다 정리가 됐다고. 그래서 이제는 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사역을 하고 원하는데 우리 히스가든의 문자를 받아보면서 좀 대화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대구로 오신다길래 그럼 제가 점심 한번 대접하면서 자문 좀 구하고 싶습니다라고 이렇게 초청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날 금요일 날 오전에 제가 대전에 볼 일이 있어가지고 아침 9시까지 후딱 내려갔다가 일 보고 늦을까 봐 대구로 또 12시까지 불이 나게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만났어요. 결론의 말씀을 먼저 드린다면 괜히 갔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괜히 갔구나. 뭐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목사님 서운하거나 기분 나쁘실지 모르겠는데 안 만나도 되니까 서울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이 목사님의 요즘 그거예요. 교회에 좀 더 많은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오갔으면 좋겠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그런 곳으로 쓰여졌으면 좋겠다. 특별히 1층 공간이 지금 새를 올해 다 끝나는데 이 공간을 터서 이제는 문화지역 공간으로 활용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어요. 제가 이전부터 갖고 있었던 좀 모습이었어요.
그래요? 그러면 봤더니 학교가 바로 앞에 중학교가 있고 초등학교가 있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입지 조건이 좋다. 괜찮은데 이거 아직까지 제가 실천을 안 해봤는데 제가 나중에 한번 저희 교회도 공간이 하나 생기면 그렇게 해볼 생각입니다. 특별히 어떤 공간을 만들고 원하냐면 자판기 카페를 한번 만들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스타가 있고 하다 보면 바리스타가 내려주고 하면 그것도 인건비도 만만치 않고 관리도 힘드니 차라리 자판기는 회사에다가 부르기만 하면 와가지고 자판기 설치해 주거든요. 그러면 그냥 테이블만 갖다 놓고 자판기에서 뽑아다가 본인들이 마시고 캔 그냥 버리면 되고 그냥 치우기만 하면 되고 뭐 주변에 PC 놔둬서 출력도 하고 게임도 할 수 있는 이렇게 좀 주변에 아이들이 문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곳을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아직 제가 해보진 않았지만 나중에 저도 기회 되면 이렇게 한번 도전해 볼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에게 그런 쉴 공간을 만들어주면 좋으니까요 라고 얘기했어요. 심지어 제가 응급처치에서도 이야기했었지만 의정부에 있는 어느 모 교회는 정말로 목사님께서 2층에서 교회를 하시다가 지하 공간을 샀어요. 그리고 거기다 만화방을 꾸며놨어요. PC방을 만들었어요. 노래방을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아이들과 성경 공부를 할 때 방탈출 성경 공부를 하고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미어 터져요. 아이들이 그곳으로 와요. 심지어 아이들이 새벽 예배를 와요. 목사님과 같이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정말 문화 목회를 아이들과 너무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소통을 너무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목사님께 나눴어요. 근데 목사님이 목사님실에서 이렇게 얘기를 나눴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한 TV 모니터를 이렇게 컴퓨터 모니터를 보여주는 거예요. 봤더니 컴퓨터 모니터에 CCTV 4대가 이렇게 탁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목사님 이거 왜 설치했는지 아냐고. 왜요? 그랬더니 저희가 이게 없을 때 어느 날인가 밤에 껌껌할 때 깜짝 놀래가지고 봤더니 거기서 중학생 애들이 담배를 막 피고 거기서 지들끼리 쌍욕을 하면서 싸우고 해가지고 이렇게 CCTV를 설치해놨다고. 그러니까 요지는 그거예요. 그렇게 공간 만들어 놓으면 애들 와서 담배 피고 그렇게 싸우고 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순간 마음속에서 열불이 차올라가지고 그럼 왜 날 왜 부른 거야 그러면? 나한테 뭘 듣고 싶어가지고 부른 거야 대체?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만 얘기하면 그거는 좀 그랬고요 라고 얘기하고요. 제가 뭐 죄송합니다. 이분이 이 교회가 우리나라에서 아주 그 여의도에서 대형 교회를 가진 지성전 교회예요. 그리고 그 지성전 출신의 파송받은 목사님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자꾸 말끝마다 이야기하면 그 여의도에 있었을 때는 어땠고 뭐 몇 억의 행사를 했고 몇천 명이 모였고 계속 그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그런 일을 기획했었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잘하시는 분이 왜 날 불렀지? 하는 생각이 막 마음속에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들었던 마음은 이분 안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분 안에 새 마음이 없구나. 정말 새 마음이 부어진다면 그 이전에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고 그 뭐 얘기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내가 무슨 대형교회 부목사로 행정실에서 기획실에서 내가 행정 파트에서 이런 일들을 기획했고 그 여의도 그 이렇게 두 손 모아 있는 기도상 그 있죠. 그 밑에서 무대를 만들고 하는 그것들을 다 자기가 기획 연출을 했었다. 뭐 이러면서 그 얘기하는데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지금.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화가 치미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문화 공간을 만들어서 대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애들이 오면 당연히 담배 필 수 있죠. 하다못해 재떨이라도 갖다 주지 못할 망정 거기다가 담배 핀다 뭐라 그러고 그러면서 문화 목회하겠다 그러고 교회 문 열어서 들어오라고. 들어올까요 과연? 안 들어와요. 거기 왜 들어오겠어요 애들이. 거기다가 더 아픈 또 이야기를 구미 땅에서 들었어요. 어느 교회든 새 성도가 찾아오면 새가족부실에 새가족부 팀장이 가서 저희 교회 처음 오셨나 봐요 라고 환영하며 반긴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교회에도 새가족이 왔어요. 근데 이 새가족이 글쎄 그 동네에 거지인 거예요. 거지 청년. 그래서 밥 얻어 먹으려고 온 거죠. 근데 제가 아는 그 부목사님이 이 거지 청년에게 올 때마다 2,000원씩을 줬대요. 그러니까 그 돈 받으려고 온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목사님이 그랬대요. 거지 청년에게 그러지 마시고 제가 2,000원 계속 드렸는데 2,000원 받으러 오지 마시고 이제 예배도 드리러 오세요라고 초대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진짜로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그리고 밥을 주면 밥을 이만한 그릇에 네 번을 먹는데, 4번을. 그리고 밥을 다 먹고 나면 이제 말도 어눌한 친구인데, 목사님 남은 밥 좀 주세요 이러고서 받아간대요. 그러면 목사님이 남은 밥을 다 해서 주워서 보냈대요. 근데 이 거짓 청년이 자기의 교회에 처음 왔을 때 새가족부 팀장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어떻게 행동하나 이렇게 봤대요. 새로 오시는 성도님들, 아주 말끔히 차려입은 성도님들이 예배가 딱 끝나면 후룩 달려가가지고 팀장님이 오셨어요 막 손잡아주고, 저희 교회 처음이시죠, 저희 교회는 이런 교회예요 하고 막 소개를 했는데, 이 거짓 청년이 첫날 왔을 때 어떻게 하나 이러고 봤더니 전혀 반응을 안 하더래요. 가지 않더래요, 그 청년한테. 그리고 둘째 주에도 봤대요. 가나 안 가더래요. 지금껏 안 가고 계세요. 지금껏 한 번도 가서 손 내밀고 악수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씁쓸했어요. 그럼 왜 교회 하시지? 왜 그런 교회 다니시지? 오늘 왜 그럴까요? 세상적 가치관과 기준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적 기준으로 본다면 교회는 그런 사람 오면 안 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교회는 우리만의 어떤 잘 차려진 옷을 입고 우리의 문화를 수용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 들어올 때 환영하려고 하는 그런 좋지 못한 관습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짓 청년이 와도 그 청년은 반기지 않아요. 담배 피면 반기지 않아요. 저는 이 모든 마음들이 세상적 가치관과 하나님의 새 마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결론 짓고 싶습니다. 세상이 말하고 내가 갖고 있는 기준과 편견이 하나님의 복음과 사명을 가로막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새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늘 그 새 마음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언제든 내 오랜 가치관과 기준이 하나님의 새 마음으로 덮어져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긍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근데 반대로 어제 영천 땅에서 사역을 마치고 오랜 시간 동안 그곳의 사역자분들과 수다를 떨고 늦게 솔직히 출발을 했어요. 너무 좋았어요. 수다를 떠는데 행복하더라고요. 여기가 교회지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생각했어요. 저희가 응급처치에서 제가 친교회 시간을 맡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교회를 꼭 소개시켜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이삭 선교사님도 저하고 갔던 교회예요. 근데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봤더니 이 교회가 문화 행사를 해요. 문화 행사를 한 달에 한 번씩 문화 행사를 하는데, 하는 이유가 뭔가 봤더니 보통의 교회는 문화 행사를 해서 자기 교회 성도를 전도시키기 위함이 아닙니까? 근데 이분들이 문화 행사를 하면 뭐 연극팀, 뮤지컬팀, 저희처럼 노래하는 팀 막 내려와서 다 해요. 기독 문화는 다 해요. 한 달에 한 번씩. 그리고 교회가 공연장처럼 꾸며져 있어요. 이렇게 스탠드식으로 돼 있고 무대가 조금 앞에 이렇게 넓게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벌써 3년 됐는데 자리를 잡았더라고요. 저희가 어저께 3번째 갔는데 처음 갔을 때 사람이 별로 없었는데 어제는 갔더니 많이들 오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이제는 자리를 잡았네요 라고 했는데 진짜로 자리를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오신 분들이 다 교회 성도님들이냐고. 아니래요. 타 교회 성도님이래요. 그래서 어제도 저희가 공연을 하면서 혹시 오늘 교회 안 다니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했더니 군데군데 계시더라고요. 그냥 오셨어요. 그런 영천이란 땅에 문화가 없으니까 그런 거 구경하러 오시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하는 공연에. 그래서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이제 하고 다 보내고 나서 목사님께 물어봤어요. 목사님이 저희 교회보다 저희 교회가 이제 올해 4년 되는데 저희보다 1년 앞서서 개척을 했거든요. 제가 그래서 목사님께 물었어요. 목사님 그러면 지금 교회 많이 부흥하셨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그러면 지금 성도님들은 몇 분 계세요? 그랬더니 저희 7명 있어요. 7분이서 그걸 하고 계세요. 봤더니 담임 목사님 한 분과 사모님, 그리고 부목사님 있는데 동네 시골 교회에서 같이 자랐던 동생이 목사가 됐는데 그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집사님 한 가정, 그리고 청년 한 명, 이렇게 7명이 3년째 영천 땅에서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목사님 이 공연을 해가지고 왜 교회 부흥시키고 전도할 생각 없으세요? 그랬더니 저 그거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우리 교회 와서 이 문화 행사 보고 예수 안 믿는, 아니 또 예수 믿는 다른 교회 성도님들이 오셔서 그냥 교회 툭 데려가면은 적응 못 하니까 여기 와가지고 교회 문 한번
또 이렇게 문턱 넘어와서 가볍게 들어왔다가 같이 공연 보고 즐겼을 때 그리고서 당신들 교회 데려가라고 이거 하는 거라고. 자기 교회 부흥시킬 생각이 없다고. 그러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옆에서 성도 많으면 골치 아파요. 그럼 몇 명이요? 몇 명? 그럼 몇 명까지 돼요? 그랬더니 한 10명? 10명도 골치 아픈데. 그래서 10명도 골치 아파요. 우린 지금 딱 좋아요. 정말 너무 웃겼어요. 그러더니 그래도 좀 성도가 늘어나야죠. 그랬더니 지금 7명이니까 한 3명만 더 받을게요. 그러면. 그래서 너무 웃겨가지고 선착순으로 받는 거예요. 성도도. 그랬더니 그렇대요.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초대했어요. 저희 7월 둘째 주에 저희 창립주일인데 그때 올라오시라고. 왜냐하면 저희가 1주년 됐을 때 저희 교회 성도들 몇 없을 때 영천으로 거기 교회랑 같이 캠핑 가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죄송한데 저는 저희 교회를 10명 선착순을 안 하고 그냥 무제한으로 둬서 그때보다 숫자가 좀 늘었다고. 그래서 저희가 못 간다고. 그랬더니 그럼 저희가 올라가죠. 그래가지고 그냥 7분들이 올라오시기로 했어요. 그래서 아예 토요일 날 올라와서 여기서 주무시고 주일날 같이 예배 드리고 같이 놀러 가기로. 정말 이렇게 살아가는 분이 또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분들의 그 마음은 한 가지예요. 자기는 자비랑 목회가 원칙이래요. 그래서 주중에는 이 두 목사님은 일을 하세요. 제가 3년 전에 방문했을 때 그 부목사님은 뭐 했냐면 성주에서 참외 농장 하셨어요. 참외밭에서 참외 캐셨어요. 그리고 지금 담임 목사님 뭐 하시는지 아세요? 음악을 하시는 분이라서 음악학원 하고 계세요. 기타 가르쳐야 돼. 주중엔 그렇게 하면서 자신들의 잡을 가지고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럼 이 교회가 되게 정통교단이 아니냐? 장로교 통합식 교단이에요. 둘 다. 목사입니다. 고생을 사서 하고 있는 거죠. 참 대단하더라고요. 제가 그 극명한 두 부류의 목사님들, 목회자들을 만나고 왔어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사람들이 이 땅 구석구석 어딘가에 있구나.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새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내 가치관과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울에게는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그의 정원교회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새 마음이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가르치는 가치관과 기준으로 우리 사람을 평가하고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제가 원하는 바는 그의 정원교회에서는 스카이대 나왔다고 자랑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이 스카이대 나왔다고. 그게 뭐 그렇게 자랑해요? 세상에선 그렇게 자랑할지 몰라도 교회에선 그거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세상에서는 국회의원이 와가지고 자리 잡으면 우리 어느 지역 국회의원이 오셨다고 이런 인사시킬지 몰라도 그의 정원교회 와가지고 그 사람이 국회의원일지라도 아니 대통령일지라도 그 사람이 새신자면 그 사람은 새신자인 거예요. 어디서 그 사람이 대통령이라고 여기서 감히 대접받을 생각을 해요. 교회에선 새신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사울이 이런 새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오늘 사울이 사무엘을 떠났을 때 일어났던 믿음의 행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9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9절 말씀의 첫 시작은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그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다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거기 머물러서 사무엘과 있을 때가 아니라 사무엘을 떠나려고 할 때 그때 새 마음이 부어졌다라는 거예요. 저는 결국은 그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변하지 않습니다. 삶으로 살아내려고 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은 알미 아니라 삶으로 이어질 때 하나님의 일하시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앞서 얘기했던 이 구미교회 얘기를 잠시 또 해드릴게요. 그 구미교회 부목사님이 제가 프레이즈 학교에서 가르쳤던 제자예요. 제자 목사님이라 제가 이제 편하니까 이제 막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저희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라고. 저희도 그 교회를 3번 방문했어요. 구미의 그 교회를. 근데 저희와 마찬가지로 어느 한 목사님이 요즘 CCM 사역에서 잘 나가시는 장종택 목사님이라는 분도 그 교회에 3번 방문을 하셨대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세 번째 딱 끝내고서 야, 저 목사 이제 더 이상 부르지 마라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왜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이 제가 아는 이 부목사님이 그 구미 땅에서 찬양 집회를 하기 위해 문화 사역을 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청년들과 함께 여러 문화 사역과 기획들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내려갔던 거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재정이 당연히 들죠. 재정이 들어가니까 목사님에게 요청한 거죠. 재정을 좀 확보해서 우리 이걸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재정을 안 하시겠다고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이거 뭐 솔직히 도움도 안 되고 그냥 접어라 해서 접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은 장종택 목사님이 내려가셔서 세 번째 집회 때 찬양 집회인데도 불구하고 한 20분 동안 설교를 하셨대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 재정을 투자하셔야 됩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려면 돈을 쓰셔야 됩니다. 라고 강조하고 말씀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 끝나고 나더니 담임 목사님이 저 목사 이제 부르지 마라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거기에 장종택 목사님은 내려갈 수가 없는 걸로. 저는 이번에 돈 얘기는 안 했어요. 특히 다행히 안 했는데 제가 조금 딴 얘기를 해가지고 저도 어쩌면 찍혔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교회가 그러면 재정적으로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빚이 있으세요? 교회가? 그랬더니 빚 없대요. 교회가 여자 목사님이신데 아주 크게 예쁘게 잘 지어놓으셨어요 이미. 그리고 혼자 사세요. 아들 외아들이 있는데 아들은 미국에서 결혼해서 살고 있어요. 그럼 목사님이 내가 볼 땐 재정적으로 딸릴 것도 없고 힘들 것도 전혀 없는데 이제 2년 뒤에 은퇴하시는 여자 목사님이신데 뭐가 이렇게 더 뭘 해야 되시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재정 얘기만 나오면 화들짝 한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더 아이러니한 거는 매해 개인적으로는 해외 선교를 2번씩 나가시고 또 매년 여름이면 청년들을 이끌고 단기 선교를 그렇게 꾸준히 가시더라고요. 올해 7월에도 필리핀을 가신대요. 그러면 선교 가셔가지고 돈 쓰세요? 그랬더니 선교에는 돈 많이 쓰신대요. 선교에 몇 천씩 쓴대요. 그래서 제가 들으면서 뭐지 싶은 거예요. 근데 이 부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해외에다 몇 천 쓸 그 돈 차라리 우리 교회 청년들한테 써줬으면 좋겠다고. 우리 교회 청년들 정말 수고하고 열심히 봉사하는데 청년들한테 봉사하는데 돈도 안 쓰고 그 흘려보내지도 않는다고. 오히려 그래서 청년들 중에는 정말 음악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 음악하는 친구들이 이제는 저도 서울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더래요. 그러면 하다못해 이 친구들이 음악으로 업을 가진 친구들이니까 적어도 그러면 페이라도 좀 주면서 그래도 교회에서 봉사하지라고 해주면 좋을 텐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떠나야지. 그냥 떠나보낸 거예요.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을 자꾸 봉사하는 데만 써먹으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떠날 수밖에. 그리고 해외 선교회 가서 몇 천씩 쓰고 오세요. 전 얘기를 들으면서 좀 이상한 거예요. 이게 뭐야? 왜 그런 거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앞서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안다고 해서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삶으로 살아내야 돼요. 우울한 얘기 같지만 오늘 우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교회가 저는 안타까웠어요. 그럼 목사님이 나쁜 사람이냐? 그렇지도 않아요. 목사님 여러 번 봐서 인사도 하고 했지만 목사님 되게 좋으세요. 괜찮으세요. 근데 거기에 매여 있는 분이에요. 예전에 우리 오래전에 그 신앙 애들 그 해외 선교하면 복받아. 교회가 선교하면 부흥해. 그런 로직과 논리는 대체 어디서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꽂히셔서 정말 써야 될 곳엔 못 쓰고 해외 선교에만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타까웠어요.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 거죠. 저는 오늘 우리 그혜정원교회 성도님들이 이제는 삶으로 살아내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녀왔던 교회들을 비난하고 어느 교회는 좋고 어느 교회는 나쁘더라 하는 흥급처치에서 하는 친교의 시간을 지금 나누자는 건 아니에요. 근데 분명한 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들었던 것은 새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자꾸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10절과 13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13절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자, 이제 사울은 예전에 암나기 찼던 사람이 아닙니다. 읽은 말씀에 보면 이제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한 존재가 됐어요. 새 마음이 부어졌고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심지어 그리고 예언도 해요. 이런 일이 일어난 후에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야, 사울도 선지자였어? 내가 아는 사울 선지자 아닌데? 라고 하는 반응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 새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 그것은 내가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증명해요? 나를 보고 있는 옆에 사람들이 증명하는 거예요. 내 신앙의 모습의 정체는 내가 증명하는 것도 물론 있어야겠지만 나를 증명하는 증인은 내가 아니라 누굴까요? 바로 옆에 사람들이에요. 오늘 옆에 사람들이 먼저 알아보기 시작해요. 내가 변화됐는지 안 변했는지 옆에 사람들이 먼저 알아요.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 사울이 나 변해야지, 새 마음 가져야지 했다고 변했나요?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니까 변했어요. 우리 스스로를 변화시켜서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서 결국은 모든 사람이 우리의 변화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야. 음악적인 용어로 한다면 튜닝하고 계신 거예요. 음을 맞춰가는 거죠. 우린 우리 스스로를 항변하면서 당신이 아는 이전의 사람이 아니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난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이제 뭘로 증명해야 돼요? 삶으로 증명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증명케 하는 결정적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변화시키는 것은 내가 아닌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린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을 채우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의 영으로 나를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내가 변화되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 들었으니까, 복음을 들었으니까 내 삶으로 이제 살아내야지 하고서 여러분 나가서 길을 쓰고 해보세요. 그거 될까요? 내 의로 안 돼요. 나를 변화시키는 건 하나님의 영이 임재할 때만이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늘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힘쓰셔야 돼요. 성령을 부르짖으셔야 돼요. 성령의 영을 내어 채워주세요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의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스케일의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우리 일전에 우리 교회정원교회 주제로 표로 한 해 동안 크로스오버라는 표를 지었을 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된다. 이 얘기 무슨 얘기예요?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이방인에겐 복음을 전할 일이 없었어요. 근데 성령이 임재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더라는 거예요. 결국 무슨 얘기예요? 스케일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지역의 변화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영역의 변화도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오늘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면 오늘 내 안에 멈춰서 있던 정체되어 있었던 것들이 다시금 활발해지기 시작하고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오늘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서 우리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너 변했어 라고 우린 들어야 돼요. 사울이 하나님의 새 마음과 영으로 가득 찬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러고 가족 중에 첫 가족을 만납니다. 숙부를 만납니다. 영어 성경에는 엉클이라 나오던데 아저씨를 만나요. 세상에서 가장 전도하기 어려운 대상자가 누구죠? 가족이에요. 왜냐하면 가족만큼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사울은 특이하고 놀라운 경험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숙부에게 찾아가 떠들썩하게 자신의 모험담을 들춰내지 않아요. 사울이 경험했던 얘기들이 얼마나 놀라운 얘기들이었습니까?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암나기 찾으러 돌아다니다가 사무엘 만나러 갔고 사무엘을 만났더니 기름 부어주고 사무엘이 예언을 해주고 징표를 만나고 자기가 예언도 하고 막 여러 일들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일어났잖아요. 근데 숙부가 만났어요. 숙부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라고. 나한테 다 얘기해봐. 그랬더니 사울이 그 모든 얘기를 다 가리고 그냥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찾아갔는데 사무엘이 암나기를 찾을 거라고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에게 있었던 얘기들을 자랑거리처럼 떠벌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저는 변화되면 이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되면 떠벌리지 않아요. 막 변화되니까 하나님 만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물론 자랑할 수 있죠. 근데 그 자랑이 하나님 자랑이어야 되는데
내 자랑을 하더라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만났잖아.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해가지고 복 받았잖아. 우리의 모든 포인트는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을 만난 거가 포인트가 아니라 복 받은 게 포인트인 거예요. 내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 들으면 어떤 기분을 당하는지 아세요? 상당히 불쾌합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교회를 떠났어요. 청년이. 왜 떠났는지 아세요? 이런 간증 들어서 떠났어요. 내가 하나님 만나서 복을 받아서 재정적인 은혜를 경험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예수를 믿고서 재정적인 축복을 경험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럼 저주받은 거야? 라는 생각을 하더라는 거죠. 너무 힘드니까 극단적인 비교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간증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오늘 사울을 보면 어떤 일을 합니까? 아무 말 하지 않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내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높이세요. 이제 그 얘기는 다음 주에 할 거예요. 사울을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니까 하나님 스스로 일으켜 세워서 사울을 드러내게 하시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자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 마음을 경험하는 사람은 오늘 주변 사람이 알아요. 그리고 새 마음을 경험한 사람은 내 자랑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 자랑만 합니다. 하나님만 높이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우리 그의 정원교회 성도님들이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우린 그 새 마음을 구하면서 늘 깨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마음이 뭘까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새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내 과거의 관습과 내 안에 쪄들어 있는 그 오랜 기독교의 전통적인 그 복음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형식적인 것들이 혹시 있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그 마음, 그 새 마음을 알게 해주시고, 그래서 내가 높은 곳을 향하는 가치관과 기준, 예전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라고 하는 걸로 내가 예수 믿기 시작했다면 예수 믿는 이유가 복 받으려고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새 마음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맘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우리 한 번 다시 그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그 깊은 길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알기 원하네.
가라 그 높은 길로.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노래하듯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원합니다. 우리 죽음의 순간에 맞닥뜨렸을 때에 내가 말한 것처럼 살았는지, 우리의 삶을 뒤돌아봤을 때 내가 노래한 것처럼 살았는지 돌아봤을 때 후회하지 않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부르신 그 부름의 사명 따라 살았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었길 원합니다. 그렇게 늘 그렇게 알미 아닌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며 하나님의 새 마음을 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정원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고,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면 날마다 내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의 임재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살아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고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면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순간순간 내 안에도 아버지 하나님 자리 잡는 세상적 가치관과 기준과 세상이 말하는 아버지 그 높은 이상들을 꿈꿀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우웅하는 이유들이 그래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이 썩어 빠진 생각들을 내몰아 주시고 하나님, 내 안에 이 더러운 생각들을 뽑아버리시고 하나님, 내 안에 아버지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사 하나님, 내가 노래하듯이 내가 얘기하듯이 살고 있는지를 늘 점검하면서 하나님, 내가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새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임재로 새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새 마음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헛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썩어 빠진 생각으로 세상적 가치관과 기준으로 돈 많아야 하나님의 일할 수 있고 복음이 아닌 부자 돼야지 돈으로 하나님의 일도 할 수 있는 거라고 하는 우리의 논리 있지 않습니까? 저도 있었어요. 사역하면서 부딪히는 여러 어려움 속에 재정이 딸릴 때마다 돈 없어서 하나님의 일 못할 것 같다라고 두려워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세상적 가치요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능력으로 하는 것 아니고 내 물질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그렇게 새 마음을 구하며 하나님의 능력에 손을 구하며 하나님의 영이 임재할 때 하나님의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우리가 그렇게 새 마음을 소유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뜨겁게 기도하며 주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새 마음을 구합니다. 우리 안에 이 헛마음을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이 헛마음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마음이 헛마음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안락하게 살려고 했던 이 안주하려 했던 모든 마음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이 아침에 그렇게 주의 마음을 구하며 아버지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마음을 채우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 할 때 하나님은 능력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돈이 아니요, 그것은 물질이 아니요, 그것은 능력이 아니고 그것은 새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 할 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에게 필요했던 것은 군사력이 아니요, 그에게 필요했던 건 물질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새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려 할 때 필요한 마음은 새 마음입니다. 우리 안에 이 헛마음들 사라지게 하시고 주의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이 아침 그렇게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는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우리의 가는 길만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다시 한번 그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어지기보다는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하나님, 우리에게 새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사울에게 왕이 되었을 때 군사력과 사람을 이끌 수 있는 통솔력과 그들을 움직이게 하기 위한 자본과 재정을 허락치 않으시고 전혀 왕이 될 준비 없었던 사울에게 그 모든 것을 허락하기보다는 그의 마음에 새 마음을 주셨던 하나님,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왕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군사력과 통제력과 재정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새 마음이 필요했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았기에 그의 마음에 새 마음과 새 영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세우기 위해서는 늘 새 마음이 필요합니다. 허락해 주시옵소서. 부어 주시옵소서. 새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전에 믿었던 어땠던 간에 그 과거를 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늘 새 마음을 구하며 이 시대에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찾아가는 우리 그의 정원교회 성도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멈춰서 있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렇다고 부흥되기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의 가사처럼 저 높이 솟은 산이 되는 것보다는 어느 누구나 오를 수 있는 언덕이 되어져서 쉼을 주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길을 비추면서 살아가기를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의 길을 비춰주기에 삶을 살아내는 우리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노래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 모든 것처럼 살기 위해서 그 죽음의 순간의 문턱까지 나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한 절이라도 주님을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우리 한 성도 한 성도님들을 세우시고 이끄시고 우리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새롭게 하소서.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아멘. 내가 원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내 기쁨 쫓아서 사는 인생 아니라 주의 기쁨 쫓아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그것이 너무 힘들 때도 있습니다. 주님의 기쁨 찾아간다는 것이 차라리 내 기쁨 찾는 게 더 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우리 성도님들 나의 기쁨 찾아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기쁨 찾아서 살기를 결단하며 오늘 이 아침 나아갑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물질을 드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흘러가서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의 정원교회가 세워졌던 그 첫 창립의 목적대로 교회를 살리는 교회, 이 시대에 문화로 죽어가고 사라져가는 기독교의 문화들을 일으켜 나가는 교회로 하나님 세워져 가는데 이 물질이 귀히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여러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불구하고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주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며 구별되이 바치며 드리는 신앙으로 이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그 어렵고 힘든 마음들 위로하시고 지쳐있는 그들의 영을 주님께서 채우시고 날마다 하나님 눈물로 주님 나의 삶을 받아주십시오라고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기도 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사 이제 채우시는 하나님의 영광들이 더해지게 하시고 공급하신 하나님의 은혜들이 더해지게 하여 주시사 주신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이 나에게 영광 올려드리라고 드린 것이기에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채우시는 그 푸른 초장의 은혜들이 더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며 다른 것 구하는 것 아닌 새 마음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더하여 주셔서 옛 마음들, 헛 마음들 사라지고 오직 주의 마음들이 자리 잡아 이제 내가 노래하듯 내가 얘기하듯 살기를 꿈꾸고 오름직한 산이 아닌 동산이 되어지고 내 길을 비추기보다는 남의 길을 비추기 위해서 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복음을 흘려보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역사하여 주심이 이제 주의 새 마음을 구하고 늘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그 새 마음의 결단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역 위에 학업 위에 직장 위에 일터 위에 자녀들의 그 걸음들 위에 저 북녘 땅 위에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가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에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도 주의 문화를 세워가고 기독교에 쓰러져가는 이 문화들을 세우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며 나아가고 있는 우리 DIJ 그레이드의 히스가든 위에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더욱더 주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 위해서 날쌘 검처럼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고 있는 우리 응급처치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